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11여 선교 회원들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큰 은혜가 되고, 특별히 우리 안서정 집사님, 남다른 하나님의 은사가 있네요. 할렐루야. 네, 저 은사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여 선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의 희망이고 또 꿈입니다. 우리 11여 선교 회원들 언제나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행복한 삶을 사는 정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11여 선교 회원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인물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이죠.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이렇게 그 사람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묵상하는 일은 우리 신앙에 큰 도전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묵상하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평신도 지도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서신에 기록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평신도 동역자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쭉 시리즈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을 좀 묵상하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바브라.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름, 성경에는 딱 3번 나옵니다. 이 이름이 빌레몬서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이 골로새서 시작과 마지막에 2번 나와요. 딱 3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이름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서신에 존귀한 이름으로 기록됨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에바브라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으로 영원히 빛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인물이었길래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이렇게 사랑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에바브라에 대해서 총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와 함께 갇힌 자. 나와 함께 뭐요? 나와 함께 갇힌 자가 누구냐? 에바브라라는 거예요. 그게 빌레몬서 1장 23절에 나오는데요. 빌레몬서 1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그랬어요. 나와 함께 갇힌 자가 됐다. 에바브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쉽죠.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이 내 사람일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저희 아내를 테스트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항상 멋있는 모습, 좋은 모습만 계속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제가 인천 부평에 살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여기 삼양동에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몸이 많이 아프지도 않았는데 몸이 많이 아프다고 제가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데이트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인천까지 내려오시더라고요. 감동했어요. 그리고 한 번이니까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또 언제 그 약속을 잡아서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도 제가 몸이 아파서 내가 못 내려가겠다고, 못 올라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참 나이에 몸이 아파가지고 데이트도 못하는 남자인데 과연 이 남자를, 이 여자가 끝까지 사랑할까? 저 궁금했어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그날도 그 여인은 찾아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면 되겠구나. 이 사람이 되겠구나.
나와 함께 평생 함께 할 만한 그런 여인이구나. 그게 내가 결심을 한 거예요.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건강하고 가진 것도 많고 똑똑하고 만약에 다 이런 모습만 보이죠. 그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살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서 불구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지금은 좋지만 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파산하기도 되고 인생이라는 것은 파란만장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내 곁에 변함없이 함께 할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자기가 평생 함께 할 만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많은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이 됐어요. 그런데 그 로마까지 쫓아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해놓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이 에바브라가 빌레몬의 아들 아기포에게 골로새 교회를 맡기고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자원해서 감옥에 함께 투옥이 돼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도왔던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라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인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그의 이름을 3번이나 기록으로 남겨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갇힌 자다. 에바브라가. 이를 기억하라. 그 기록으로 인하여 에바브라의 이름이 영원히 존귀한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 우리와 함께 뭐 된 사람이요? 종된 사람이 에바브라다. 이 골로새서 1장 7절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서신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자기의 그 존재의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내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이라. 에바브라도 종이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산다는 거 중요하죠. 주인의식을 갖다는 거. 여러분이 갈릴리 교회 주인의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인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종의식입니다. 따라합시다. 종의식. 이 종을 바로 뭐라고 해요? 오늘 돌로스 찬양단이 찬양했는데 이 돌로스라고 하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누가 주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고 내 의지의 주인이고 내 계획의 주인이야. 그래서 항상 보면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앞서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앞서고 하나님의 의지보다 내 의지가 앞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늘 그걸 경계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너무 앞서가 버려. 그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묻혀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꾸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죽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자 하는 그 자아를 죽인다는 얘기겠죠.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줘야 비로소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종의식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긴 여러분의 갈릴리 교회 종의식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종의식이 없이 주인의식만 있게 되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내가 여기 어릴 때부터 내가 여기서 자라고 신앙생활했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의식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종의식은 없고요, 그다음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요, 주님만이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돼. 사람이 이 교회의 설립자가 되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식보다 더 중요한 건 종의식이다. 여러분, 종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종의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종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이 평신도였는데, 야, 놀라워요. 이 사람은 둘로스 의식이 있었다. 종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 이 에바브라가 어떤 인물이었나 보니까 에바브라는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노니,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쳤던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에바브라였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골로새서 1장 7절에 나와요. 1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아니, 몇 절 안 나오는 이 구절인데, 이 구절 속에 이 사람이,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라. 당시 사도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한 건 아니야.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을 참 힘들게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선교 여행하면서. 그리고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에바브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 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를 같이 개척하고 설립하고 난 다음에 그 골로새 교회 그 교우들을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게 귀하고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신도지만, 그러나 평신도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또 다른 평신도를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평신도가 평신도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단계 이 신앙의 길을 평신도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리더십을. 그래서 1단계는 지금 우리 권사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또 교구와 목장이 있죠. 교구와 목장이 매주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 모임을 갖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거기에 목자님이 설교하시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잘하는 목장들이 있는가 하면 물론 연약해서 잘못하는 목장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평신도가 교회를 이루고 평신도가 영적인 리더가 돼서 평신도를 가르치는, 영적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중보하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특별히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스승의 자리에 자리하게 된 거예요. 귀한 일이죠. 할렐루야. 자, 이 평신도를 가르치는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우들에게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골로새 교회 그 평신도들을 신앙으로 이끌고 권면하고 세워졌던 그런 인물이 에바브라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에바브라를 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기록에 남겨버렸다.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에바브라는 어떤 인물이냐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 여러분, 그 내용이 골로새서 1장 7절에 나와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무엇이니? 일꾼이니 라고 해요. 신실한 일꾼이니.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일꾼은요,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꾼인데 전혀 일을 하지 않아.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지도 않아. 그럼 그 사람은 일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는 보면은 이런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주방에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더라고요. 참 귀한 일이다. 할렐루야. 또 이 카페에서도 보니까 카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하게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이 방송실에서는 또 방송실 사역을 위해서, 또 주차를 위해서 기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갈릴리 교회에 많아요. 에바브라 같은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일꾼이 아니고 보니까 페이스풀하다. 신실한 일꾼이다. 이건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에바브라,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틀림이 없어.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 에바브라였다. 오늘 11여 성교회가 헌신을 결단하고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믿을 만한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자, 에바브라가 어떤 인물인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이런 기록이 나와요. 골로새서 1장 8절인데요. 1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아멘. 참 이 말씀 귀한 말씀이에요.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 에바브라에게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에바브라는 성령 충만한 인물이었다. 언제나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언제나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영을 가지고 있으면요, 말을 하지 않아도요, 코미니카티엄 이디아툼이 돼. 이 속성의 교류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고 저도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이상은 더 이상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 안 해도 이심전심이야. 같이 느끼고요, 같은 꿈을 꾸게 되고요,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같은 영을 갖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많은 말이 필요해야 돼. 많은 회의가 필요해. 많은 설명이 필요해. 그래서 무슨 위원회도 만들고 그런 교회는 회의가 많아. 그래서 회의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 분, 성령도 한 분, 주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한 분인데 그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충만하게 내주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 다른 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지금 은퇴했죠? 그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하면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기획위원회 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의견이 하나가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끝냅니다. 다음에 회의합시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 기도가 부족하다는. 그 다음에 그 회의 안건을 가지고
똑같은 안건을 이렇게 내놨는데 또 하나가 안 돼.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다음에 회의합시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모였어. 그런데 또 일치가 안 돼. 다음에 더 기도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합시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 그분도 평범한 분은 아니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맨날 계속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목사님이 안건을 내놓으면 장로님들이 그냥 아예 예 알았습니다 하고 만장일치로 할렐루야. 한 영을 갖게 되면 한 마음을 품게 되고 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같은 꿈을 갖게 되고, 한 영이,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저에게만 계시해 주지 않아요. 같은 영을 분유한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울림들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한 영인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한 영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말하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1여성 교회원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그 사역이 아름다운 헌신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귀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이 에바브라가 누구에게 온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고 메신저로 왔어요. 어떤 메신저로 왔냐면, 골로새 교우들이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에바브라를 통하여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우들의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전했는데, 그 전한 이야기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에 관련된 내용을 전한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골로새 교우들이 사도 바울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그 사랑을 전한 자가 누구냐면 에바브라. 너희가 보낸 그가 너희의 사랑을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전하면 생명이 살아나요.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되면 공동체가 살아나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랑을 전하지 않고 자꾸 허물을 들추고요,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고요, 뒤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막 그러면요, 그 사람을,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신천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신천지인. 왜 그럴까요? 신천지의 모략교리 때문에 그래요. 모략교리.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은 교회가 추수밭이야. 그래서 이 기성교회가 추수밭이기 때문에 기성교회에 숨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이간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해요. 그러니까 이간하는데 그 이간하는 내용이 다 뭐냐면은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아니고 뭘 전하겠어요? 불평과 원망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험담을 막 퍼뜨립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관계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도한 불평과 원망, 그리고 뒤에서 남에 대한 험담을 과도하게 하는 분이 있으면은
목회실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이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위험하지만 말이죠. 이런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입술은 그 이상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파괴해버립니다.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입술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랑을 전하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바브라가 귀한 거는요. 그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항상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골로새서 4장 12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너무 귀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항상 애써 깨어 기도하는 일 할 수 있죠. 물론 그것도 못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 항상 깨어 애써 기도하는 일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항상 애써 깨어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에바브라는 그랬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한 1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사람들과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애써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영적으로 세워주기를 위하여 항상 애써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예요. 여러분,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은요, 기도의 헌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로 사랑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물로 쓰임받기를 열망합니까? 그렇다고 그 열망만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세요. 할렐루야. 가만히 보면 자녀를 위해 깨어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자녀를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는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바친다. 오늘 그 찬양 요게벳의 노래 나오는 가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바친다. 얼마나 애절했을까? 아들을 물에 떠나보내면서 말이죠.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까?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요, 자녀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최고의 헌신은 기도하는. 여러분이 실제로 갈릴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깨어 항상 애써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최고의 헌신입니다. 기도가 살면요, 그 영적인 자원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갈릴리 교회 매일 새벽마다 한 100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교회 엄청난 일이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한 100명이 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한다면 1000명 이상의 놀라운 영적인 사역들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 기도는 11조라 그래요. 11조.
10명이 모이면요, 그 교회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사역하는 공동체. 틀림없습니다. 한 50명이 모여서 매일 새벽 기도한다? 그 교회는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출석교인들이 모여서 사역하는 것이야.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매일 성전을 나와 새벽 제단을 쌓으면 그 한 사람이 일당 몇이 되는 거예요? 일당, 적어도 일당 100은 안 되더라도 일당 10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신이에요. 최고의 헌신은 기도의 헌신입니다.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기도할 때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기도할 때 닫혔던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항상 애써 깨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고 내가 증인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증인이 된다. 그러니 틀림없는 거죠. 오늘 특별히 11여 성교회 회원들이 믿음 안에서 헌신을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헌신할 겁니까? 저는 기도로 헌신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머들들이 있어야 돼. 나는 적어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흠모할 만한 믿음의 멘토, 믿음의 대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에바브라가 오늘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믿음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도 에바브라처럼 주님과 주님의 교회 앞에 이렇게 존귀한 자로 이름을 남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